내가 어떤 것으로 힘을 살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사람들은 전부 삶에 뭔가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간 게 기준된 거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보는 거로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귀로 들으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보고 들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의식할 때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들어간 것이 삶이 되거든요. 주로 우리 속에 들어간 게 뭡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늘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현실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육신 것, 이거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 육신, 그 기준이에요. 또 우리가 들은 게 뭐 있습니까?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의 말. 집에서 어른들 많이 듣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또 우리가 사회 나가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학교 가면 학생들이 교수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틀린 게 들어간 게 문제예요. 틀린 게 전혀 답도 안 되는 것, 맞지도 않은 말 들어가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평생 동안 자꾸 틀린 것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요. 어릴 때는 좀 순수한 것 같은데 계속 들으면서 배우면서 들어간 게 이게 어른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들어가야 될 올바른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기준이 세상이고 기준이 사람이고 기준이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입안에 흔들리고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고. 왜? 들어간 게 기준이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요, 말씀 따라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이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다 근본을 다 줬어요.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물 먹어야 사는 거 잘 알잖아요. 인생은 빵만 먹고 물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그게 안 들어가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구원받아 놓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영은 영으로 사는 건데 자꾸 육을 넣으니까 영과 육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왜 힘들어요? 육이 들어간 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거든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영인데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 들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말하면 무지한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안 들어요. 그냥 통닭 나온다면 눈이 팍 떠지고 아이들이 햄버거 산전 눈이 팍 떠지면서도 말씀만 들으면 졸아버려요. 어쩌면 먹는 거 눈이 번쩍 떠지고 어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졸립니까? 그러니까 육은 사는 것 같은데 영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린아이를 대해서 한 말이 뭡니까? 에레미야가 4장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띄워줄 사람이 없도다. 어린아이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떡이 뭐냐?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띄워줄 자가 없어. 렘넌트가 그래서 지금도 말씀 듣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면 인생이 인생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짐승만도 못 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고통의 때지만은 고통으로 사람들은 다 무너지지만 네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너를 온전케 하느니라.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에서 구원하여 너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내용은 잘 몰라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칩니까? 토라, 쇠마.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쇠마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게 새겨진 그 말을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돈이 기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기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평생 여러분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인간이에요. 그리고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 말은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그 생명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이라는 과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어. 선악과가 독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독이 있어서 지금 그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죽어. 네가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놓쳤잖아요. 말씀을 놓치니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문제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담만 걸린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영적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고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 죄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길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성경에 쫙 기록됐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냐?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흑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흑암과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 정복하는 길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맞죠?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후대, 아니면 저 237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 모르니까 영적인 흑암의 나라에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방법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흑암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어둠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빵 주고 춥다고 모포 던져주면 그게 그에게 사는 길입니까? 건져내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구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돈 준다고 그게 방법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돈 줬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이미 창세기 3장 안에서 그런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시급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금은이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명이 여러분들이 그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명이에요. 저의 천명이에요. 이걸 아니까 저는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흑암이 보이잖아요. 저주가 재앙이 보이잖아요. 보여. 다른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굴 만나도 어디 가도 어느 나라 가도 가슴에 막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복음만 들어가면 사는데, 답답해. 안 들어. 들을 생각을 안 해. 답답해.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라들에게 돈을 줍니까? 내가 의사입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길이 돈입니까? 질병 고치는 일입니까? 전 그거 못해요. 그런데 저는 발견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거, 질병보다 중요한 거,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저는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모를 때 세상 나라 쫓아다니면서 뭔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경쟁하고 싸워서 분명히 나는 쟁취하고 나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리도만 있으면 내 마음에 참 평안, 참 행복,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제가 받은 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리도 붙잡았다고 뒤집어져서 돈 생기고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가정이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도만 들어가면 흑암이 꺾어지는데, 저 흑암이 물러지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내 안에 그리도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리도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에베소 1장부터 끝까지 바울이 쓴 편지 보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증인 그거예요. 그리도가 내 안에 있느냐? 너는 그리도 안에 있어. 나는 그리도 안에 있어. 이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도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리도 안에 있는 것 복이에요. 그리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걸 가지면 어디가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빛을 가진 자는 어둠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건물이 보이느냐? 외모가 보이느냐?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그게 보이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어도 보여요.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착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잘 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성경 얘기할 필요 없죠. 성경 왜 썼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웠다. 여러분, 우리 현장은 지금 어둠이 캄캄히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졌어요. 근데 그 덮인 것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하는 사람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눈물도 쓸데없는 눈물 안 흘려요. 우리가 울 게 있지. 뭘 보고 웁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뭐가 이렇게 불쌍해서 웁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이 땅에는 사람들이 지금 목자가 없어. 인도자가 없어요. 목 잡는 양 같아. 양이요, 목자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맹수에 물려 죽어요. 마치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니까 그걸 보니까 저 무리들이 쭉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무리를 모으지 않아요. 교회는 무리를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살리는 곳이요. 여기는 제자 일꾼을 찾는 곳이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오늘도 우리 현장 정말 이 흑암 속에 지금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 현장에 그들을 살려야 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거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5월달 렘넌트 주일, 어부의 주일 선교대에 거쳐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렘넌트 주일은 뭐고 부모 주일은 뭐고 선교대는 뭡니까? 답 나왔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집어넣어야 돼요.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지금 넣어야 돼요. 요괴배처럼 한나처럼 넣어야 돼요. 그게 부모 주일이에요. 선교대회가 뭡니까? 지금 237 현장 5천 종족이 복음 못 들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 현장 살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가 있는 선교사 후원자입니다. 기도 배경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현장을 못 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려고, 특별히 이방인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 현장에는 꼭 복음이 필요해요. 현장에는 복음 아니면 안 돼. 오직 복음, 절대 복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복음만, 오직 복음만 말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어요. 지금도 현장에는 절대 복음, 오직 복음이 필요한데 전부 보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복음 아니에요. 자기 거지. 내 복음이요. 자기 기준 복음이요.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 흑암이 무너지질 않아요.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못 빠져나왔어. 자기가. 나 없어요. 나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많은 사람이요. 현장에 이 복음만 전할 사람, 그 전할 사람이 제자예요. 바울, 그러면 바울은 선교 현장에 오직 복음 가진 제자예요.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현장으로 파송받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울이 파송받아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더니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마게도냐 그리고 저 로마 향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로마까지 복음 전하러 갑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복음 메시지요.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자예요. 그랬더니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현장에 당장에 들어가서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 모든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신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뒤집어 버린 것은 복음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에 2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이러므로 하면서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말은 2장에서 선교 현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리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현장이요.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현장이요.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고세잡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는 그런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이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37 나라 똑같아요. 왜 그래요? 이 현장은 한 가지 복음이 없어요. 말씀을 떠난 현장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냐? 말씀 떠나면 죽은 자가 되고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아니, 나는 창세기 3장에서 복음 붙잡고 빠져나왔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또 이런 불신자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안 돼서 그래요. 왔다 갔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왔다 갔대. 왜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계속 고생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계속 내 중심이요. 계속 나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빨리 여러분들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현장이에요 지금. 이래 된 게 또 관심은 돈밖에 돈.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제발. 돈 때문에 죽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까? 불신앙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까? 잘 아셔야 돼요. 광야 40년 왜 망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망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우린요, 지금 세상 살면서 여전히 불신앙에 꽉 차가지고, 그 내 기준이라. 빨리 회복하세요. 안 죽어요. 이러면 절대 안 죽어. 안 망해. 망할 수가 없어. 안 망하면서 고생하는 거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할 수 없어. 죽으면 지옥 같고. 지옥은 안 가야 되겠고. 불신자는 아예 지옥도 모르니까 자살하지만 우린 자살은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고생이야. 하나님 빨리 들여다. 그것도 안 들어가고. 그럼 죽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망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 좀.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 바울이 고통당한 게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 사단 권세, 저주 권세, 재앙 권세, 지옥 권세, 인간이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다 이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속지 마세요. 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병이 나고 치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근본이요, 근본. 예수님은 근본 영적 문제에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죄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저주 재앙을 꺾었어요. 지옥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다 이뤘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우리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살리는 비밀이 다른 비밀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살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비밀이 담겨진 거예요. 구약도 십자가, 신약도 십자가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십자가가 있다니까. 예수 십자가 지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사단은 십자가에 죽이는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만 뱀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모세오경에 레위기 나옵니다. 레위기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 피제사예요. 그 피가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출애굽을 볼 때도 피의 비밀, 모든 제사가 피의 비밀.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을 구약 때부터 그림으로 보여주시다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현장에 필요한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숨겨진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거 발견해야 돼요. 요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발견한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십자가 붙들고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십자가 자동차다 집에다 걸고 있어도 그 속에 비밀 모르면, 십자가를 교회에 달아놨어도 그 비밀 모르면, 발견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 요거 발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들 들어서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어진 사람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들을 때 그게 믿어진 사람이 발견된 사람이요. 마음의 눈을 여사,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 마음의 눈을 열어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진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땅을 삽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최고의 가치요. 바꿀 수 없는 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비밀을 숨겨두셨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오늘도 십자가에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발견한 바울이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는 비밀을 가진 제자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 바나바 팀을 딱 세워서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복음 가진 제자가 필요해요. 정말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파송받은 제자인 것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현장이 선교 현장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이요. 그 현장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가진 제자가 그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비밀을 가진 사람, 현장을 살려요. 그런데 현장 살리는 일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 언제나 따라오는 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도 받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로마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 말이에요. 편지 내용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 밖에서도 전달된 게 복음이라면 감옥 안에서도 편지 쓰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인데 이 서신 속에 바울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오직 복음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오직 복음. 우리 지난번 책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갈라데 교회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1차 선교여행 속에 복음을 들었거든. 그런데 3차 선교여행 하면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 복음 들은 교회에 말이요,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들어놓고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다른 복음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오직 복음에는 다른 복음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하늘에 내려오선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주면 저주를 받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직 복음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빌보 3장 7절 9절에 바울이 이 복음 발견하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내가 오직 복음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돼야 여러분 살고 여러분 연장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내려놓을 만큼, 다른 거 내려놓을 만큼, 다른 거 배설로 여길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발견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되어야 다른 거 내려놔요. 그렇게 이렇게 좋습니까? 세상 거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녀야 되고 그렇게 흉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정말 복음 발견했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말이 휘둘립니까? 정말 복음 발견했습니까? 응?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정말 복음 발견했습니까? 정말 복음 발견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다 지나가는 얘기요. 다 쓸데없는 일이요. 다 쓸데없는 건데 내가 복음 놓치니까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바치고 살아. 쓸데없는 것은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팀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참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인생이 저렇게 힘들까? 왜 어려울까? 저게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고통이요. 계속 시달리고 계속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래 사니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고 또 내 인생을 후대에게 똑같이 물려줘서 또 내 자녀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마음이 아파.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돈도 없지, 몸도 아프지, 환경도 안 좋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해는 능력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습니까? 아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힘들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되면요, 그게 상관없어요. 근데 신기하지요? 신기하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복음 가지고 또 감사한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주시는 은혜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날마다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데 왜 하나님 또 주십니까? 은혜 왜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사셔야 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비밀 꼭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요거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숨겨진 걸 못 찾아내. 문제만 보고 자꾸 흔들려요. 문제 속에 숨겨진 걸 몰라. 그 숨겨진 걸 못 보니까 자꾸 문제 보고 속는 거예요. 제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광야에서 문제 얘기한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불평한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물 없다 양식 없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뭘 몰랐어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아들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깨달은 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요걸 붙잡으셔야 돼요. 껍데기 붙잡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요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저는요, 홍해가 갈라질 때 보니까 말씀 붙잡으니까 복음 붙잡으면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 맞죠? 요단강 갈라질 때 말씀 붙잡아 언약궤 따라가니까 갈라져 버렸어. 여러분들이 문제 붙잡지 말고 문제 해결하는 비밀 복음 붙잡으세요. 현장을 살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흑암 현장을 살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암 현장 살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12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해되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소수의 제자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땅 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237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237이요. 우리의 방은 세계복음화요. 우리의 방향은 저 땅끝까지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맞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사업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시간이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야 237과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이 237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237과 연결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맞아야 237이 복이 있지. 안 그래요? 맨날 맞히는 게 내 집 내 집 하니까 수준은 내 집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237과 맞는 업이 되면 그 업이 237의 업이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공부할 때도 237을 위한 공부가 돼야 그 공부가 237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자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누구든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은 헬라이든 똑같이 믿음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참 마약 먹은 그 40대 마약 먹은 정신병자가 지나가는 노인의 다리 탁 걸려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냥 막 짓밟아 죽였다니까. 노인인데 마약 먹고 죽였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 쓰러지고 마약 환자 그 병자 도망가 버렸어. 근데 50명이 그 현장을 보면서 한 사람도 노인 가서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 나중에 죽어서 알게 됐다니까.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생각이 났어요. 강도당에서 지금 죽어갈 사람들을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또 데려다다가 치료받으면 부족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죽는 걸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죽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거의 80, 90%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인다는 칼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로 글로 죽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죽인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오늘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사람의 살인자로 했어요. 지금도 8, 90%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이는 것에 방관하는 사람도 많아요.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살면 돼. 우리 인생은 죽을 사람 살려야 돼. 우리는 죽이는 사람 살려야 돼요.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 살릴 수 있는 무기,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살려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차라리 저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듣는다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진짜 한마디 하라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내버리세요. 오만 때만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오만 때만 잔소리는 살리는 게 아니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들어. 기도하세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 기다리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한마디만 해줘. 그때 한마디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로 죽여요. 말로 죽여. 우리 후대 보니까 말로 죽여요. 말로 죽여. 자기 힘든 거 전부 불평원망하면서 다 죽여버려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 렘넌트지리 선교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중지자 많이 세워졌는데 중지자 렘넌트 살리는 사람 돼야 돼. 렘넌트 교회 렘넌트 살려야 돼. 내 자식 렘넌트부터 살려야 돼. 그런데 우리 중직자가 늘 보는 거 틀린 거 많이 보잖아요. 안 좋은 거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 안 좋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이 교회에 아이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나와서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요. 못 나오게 막아버려. 어디에서? 밥상머리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여러분, 교회 와야 살리는데 교회를 못 나오게 막는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줘야 돼요. 아이가 틀렸어도 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 기도하자. 도리어 말씀으로 잘 도와주고 세워야지. 그래도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않느냐? 그렇게 세워야지.
우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평생 여러분 모든 만남 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을 살리세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살리세요. 누구를 만났든지 살리세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 살렸어요. 도둑놈 살렸어요. 신복으로. 여러분들 나를 만난 사람 다 살리세요. 살리는 게 빛이에요. 살리는 게 소금이요. 빛 알지요? 소금 알지요? 빛은 에너지가 타야 빛이 바라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야 맛이 나는 거예요. 살린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빛을 발할 수 없어. 소금이 녹아지질 않아. 내가 안 녹아져. 이 에너지가 안 죽어. 살려면 내가 희생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조금 수고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 현장을 살렸던 바울처럼 우리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 속에 선교사로 파송됐으니 우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현장 선교사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